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가대 끝나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타교에 가서 성가대 찬양하는 걸 봤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박수 치는 것보다 아멘 크게 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해줘야 성가대원이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렇게 못했는데 박수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해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잘할 겁니다. 오늘 잘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잘했어요. 은혜로웠습니다. 성가대 들어가고 싶은 분은 세례교인 이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성가대 들어가셔서 성가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모두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버리고 영생을 얻어야 하나,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사용하다가 세상에 즐겁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을 했어요.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많은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부자는 부자지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말을 했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예절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도 아는 분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예수님은 우리 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시는 분인데 평상시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많이 썼으면 너는 평상시에도 참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많이 베풀었구나 하고 너는 영생을 이미 얻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물은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죠.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재물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분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했더니 너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사용하였구나. 나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 이웃을 위해서 잘 쓰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더 많이 주시고 은혜도 주시죠. 그런데 주었더니 이웃에게도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아.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이것 봐라, 주었더니 자기밖에 모르네. 아주 이기적이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쓸 줄도 모르고 이웃에게도 쓸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재산 막 축적해서 쌓아놓는 거 그 재미로 살고, 하나님 볼 때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물질을 받았으나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이것이 첫 번째 되고 큰 계명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하나님 사랑하는 데다 돈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데다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고 가장 보람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면 그 돈이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그 돈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돈을 쓰면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돈이 사용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자꾸 돈을 써서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가 보다, 또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교회를 따라가 줘야지 하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 없이 살아도 돈만 있으면 살아요. 여기 그런 부인들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들 부인들한테 잘해요. 돈 없어도 난 남편만 있으면 살아요. 이렇게 말 나올 정도로 잘하셔야 돼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 사랑으로 쓸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많은 걸 맡기죠. 하나님이 인정 못해. 주면은 자기만 알아. 자기 막 뭐 옷 사 입고 화장하고 폐물 사고 자기 집을 치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 뭐 생활하는 데는 막 돈을 팍팍 쓰면서 이웃 사랑한테는 쓸 줄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도 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어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안 주시죠.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비서면 줄 것 같아요? 안 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자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이 돈을 가치 있게 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는 영생도 얻고 내 제자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 가서 도와주고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데 자랑하려고 도와줘요.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랑하려고 도와주고 교만한 마음으로 도와줘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삭개오처럼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자기 외모가 키가 적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은 수정돼서 돌감람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그래서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 거 구경만 해. 아이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집에 하루 저녁만 오셔서 주무신다면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 잘 대접해드리고, 나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란 대로 다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감람나무 밑으로 딱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을 다 아시는 거야. 자기가 속으로 생각한 걸 벌써 다 아시고 자기 앞에 딱 찾아와서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놀랐어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주님이시다. 나무에서 막 내려오자마자 자기 입으로 모시고 와서 진수성찬을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주님, 찾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나 같은 죄인 집에 찾아오시다니요.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것만으로 나는 너무 기뻐서 내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와, 돈을 지금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웃 사랑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부자의 재산 절반을, 우리나라 부자들 보니까 10조억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 절반을 팔아서 5조억을 가난한 사람을 해서 집을 지어서 다 나눠준다. 5조억을. 그러면 그분은 우리나라 한 1000년 동안은 영웅이 될 거예요. 그렇죠? 5조억을 풀어가지고 집을 지어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준다 그러면 막 대단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럼 5조 남았으면 5조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나? 감이 안 와서 말을 못 하는 거죠. 너무 돈 액수가 크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5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쓸 때 돈이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돈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가 부족한 것이 뭐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 재물이 많았는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쓸 줄 몰랐던 것은 왜 그러냐? 자기를 버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버릴 줄 알았으면 아주 쉽게 그 앞에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 거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자기를 버리는 신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물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도 자기가 부인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부인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한마디만 지적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집사님 왜 이렇게 살쪘어? 내가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대. 살찐 사람한테 살쪘다고 그러는데 그게 시험 들 일이야. 집사님 왜 교회 올 때 옷 그렇게 허술하게 입고 와? 좀 깔끔히 입고 와. 그래도 시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 내가 설교할 때도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면 나보고 얘기했다고 시험 들어.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면 나보고 얘기했다고 또 시험 들고. 정말 목회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나는 누구 시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게 부자였기 때문이래. 이것 때문이라는 거. 이것 때문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칭찬받고 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회를 놓친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것이죠. 왜? 자기를 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을 다 버리면 집사님 왜 새벽기도 안 하셔? 그러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교만해. 집사님 너무 교만해. 이렇게 되면 내가 교만한가 보다 겸손해야지 하고 이렇게 고쳐지는 거예요. 시험 들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를 안 버리는 사람은 나 교만 안 하는데 목사님 왜 교만하다고 그래요? 목사님만 날 이상하게 보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 이렇게 시험 들어. 그래서 목사는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얘기하는데 또 시험 들은 사람이 또 나와. 말 듣고.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 안 들어요. 회개하시오 이렇게 해도 시험 안 들어요. 집사님 회개하시오 이래도 시험 안 들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집사님 회개해야 돼 그래도 시험 안 들어. 죽은 사람한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하나도 부인 안 된 사람한테 무슨 얘기하면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도 집사님 죄 진 거 내가 알아. 시험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해도 시험 든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부자가 지금 부족한 것, 재물이 많았는데 왜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느냐? 자기를 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성경에 다 틀렸어요. 하나님 생각이 옳으신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리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한다. 이 부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버려라. 그리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끝내 이 예수님 말씀대로 버리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만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성경 열심히 배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구원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과 복은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배워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뒤에서 불평 불만만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심판받듯이 심판받을 일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신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또 사회 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차량 운행 좀 더 많이 늘려서 못 타는 사람, 서서 오는 사람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건의요. 그런데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차 타려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가는데 나 불편해서 교회 안 다녀요. 가까운 데 다닐래요. 이건 건의가 아니고 불만 불평인 거예요. 자기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안 하겠다고 뻐기는 거.
이런 건 권위가 아니에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말을 해야, 더 좋은 의견을 내놔야 그것이 권위지,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불만스럽게 얘기하면 그건 불만, 불평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형제여,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래요. 외식하는 사람.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내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바로 대답을 못한 것은 또 하나, 세상 것을 버릴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았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애굽의 그 모든 보화와 부귀영화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제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하나뿐인 생명을 버렸어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 여자도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고 내 목숨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자에게는 지금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못 버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이 배설물, 뒤로 나가는 더러운 것, 세상 지식, 내가 과거에 배웠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는 내가 배웠던 지식이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식도 버려야 돼요. 세상 지식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하여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더라면, 세상 것을 이렇게 버릴 줄 아는 신앙을 이 부자가 가졌더라면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 자리에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고 상급을 받고 귀한 인물이 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영생 얻지 못했어요. 또 하늘의 보화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의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받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도님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성도님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오늘 이 부자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죠. 이 재물을 어떻게 버려? 이 아까운 걸,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걸 이걸 어떻게 버려? 예수님 이것만 빼고 다른 거 마누라 버리라 하면 버리겠는데. 농담이에요. 진담으로 받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한 거, 이게 문제예요. 가인은 예배를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저주받는 조상이 돼요. 야곱의 아들 에서는 장자였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했으면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에서한테 줬을 텐데 아버지 말씀을 계속 어기는 거예요. 계속 어겨.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모든 장자의 명분이 결국은 야곱에게 가버리네. 사울 왕 성경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자신과 자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에 대하여 자기 생각대로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왕이 됐는데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한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거짓말을 믿게 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합니다. 남쪽 유다왕 우시야 왕은 자기 생각대로 월권하여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왕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왕이시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왜 못 들어가냐? 너네들만 들어가느냐? 나도 하나님께 분향하러 왔다. 말은 맞아요. 좋지요. 왜?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왔다. 왕이요, 분향한 왕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고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왕인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내가 왕인데 왜 못해?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이마에서부터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들을 집에 가서 보시면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왕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보고, 이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뒤체에 있었다. 뒤체. 왜? 앞에 나서지 못하고. 구약시대 때 문둥병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신에게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망한 성경이 전부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 다 망한 거예요. 성경 보세요. 다 자기 생각.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모두 성경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전도, 봉사 잘하는데 거짓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거 부족한 겁니다. 충성, 헌금 잘하는데 부정적인 말과 비평으로 복을 받지 못하는 거,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맡겨진 일은 잘하는데 교만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고 말을 잘 지적하는데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못 고쳐요. 그러니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충성, 헌신, 헌금은 잘하는데 성품과 성질이 못 돼요. 복을 받지 못해요.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충성, 헌신, 성품도 좋은데 하나님께 헌금은 못 드려. 헌금엔 인색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교회 일을 해놓고 인건비까지 다 받아.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땅에서 너는 다 받았으니 하나님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여러분은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만 해준 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우리 안 만들었다고 여러 번 설교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진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집의 일을 내가 했어요. 아버지 집의 일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수익을 올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일해주고 재료비 5만 원, 인건비 20만 원, 25만 원 내놓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기쁨으로 다 재료비, 인건비 다 갖다 헌신하면서 당연히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할 도리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반드시 헌신하려고 덤비셔야지, 거기서 내 어떤 이익을 가지려고 덤비면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아버지요, 여러분이 아버지 말 그대로 그분이 내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내가 잘했더니 아버지가 부자야. 그랬더니 야, 너 돈 많이 들었겠다. 너 사업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야, 내가 그 어떤 그 지점장을 잘 아는데 내가 그 지점장한테 너 좀 대출을 한 1억 해주라고 할 테니까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내 신용 믿고 그 사람이 너한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일을 해놓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45년 동안을 봐왔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오병이교 교인들은 개척교회를 가서 도와주든 큰 교회를 가서 도와주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잘못하여 항상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 자기가 뭘 실수하는지를.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해요. 바리새인이 뭐 했어요? 형식과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된 교회 정보를 말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착하고 좋아. 참 착하고 좋아. 법이 없어도 살겠어. 그런데 아무리 새벽에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해도 헌신도 안 하네.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교회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종한테는 잘못해.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말씨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상처받게 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신앙생활을 잘하질 못해. 날마다 그냥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해요,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재물이 많은 것도 부족한 거고,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것도 부족한 거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것도 부족한 거고, 성경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도 부족한 것이고, 이러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거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이 다 잘했지만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그걸 딱 말씀하셨어요. 결론으로 영생을 얻고는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생에 관심도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궁금함을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돈입니까? 세상 심판 받으면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거긴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긴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젠가 멸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습니다. 그 다음엔 누가 책임을 져줍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줄 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합니까? 메르스로 인하여 불안합니까?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병 안 걸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계 경제가 나빠집니까? 하나님 경제는 안 나빠집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위기가 될 수 있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시고 고쳐서 영생과 복을 받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